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80페이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회개, 그다음에 다윗의 회개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보실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까지 가지셨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신학을 오늘 확실하게 바른 신학으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통성기도, 함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가 있어요. 한국교회만,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화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그런 행위를 가르치면서 어디에 근거했냐면 다 도교 사상에서 근거했어요. 도교 사상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절에서도 새벽 3시에 불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교에서는 새벽 3시가 제일 좋은 시간으로, 귀신이 제일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도교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3시에. 그리고 이제 도교에 침투했던 도술사인 그런 한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셨지요. 그런데 일각의 사람들은 그런 새벽에 하는 기도, 또는 뭐 밤새서 하는 기도, 아니면 산에서 하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요. 또 하나, 한국 교회만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뭐랄까요, 정체성? 기도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응답받았다, 누가 어떻게 들었다 하면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나의 무기, 수단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건 가르치신 것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너희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표본을, 모델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좋은 기도, 나쁜 기도 하면서 옳지 않은 기도도 또 예수님께서 비교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기도는 옳지 않은 그러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언부언하면서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진짜 기도는 뭘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2026년도 첫 주 말씀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전체 이제 상황, 이벤트죠. 이벤트는 아니고 상황,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고 2026년도에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용장으로, 그다음에 기도의 능력자들로, 영웅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장 초반에 어떤 일이 생기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완전히 막장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예화를 들고, 그게 너야, 그런 완전히 나쁜 사람, 그런 용서하세요. 좀 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는 마시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 썩을 놈이 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야, 그럼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죽일 인생이 너야
왜냐하면 다윗도 내가 반드시 찾아 죽여버리고 네 배를 갚게 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너야. 다윗, 나단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15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누가 다윗에게 아들 낳아줬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셔요. 그래갖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다라고 적습니다. 치셨다. 의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탁 이게 아니에요. 스척 다운해서 완전히 큰 몽둥이로 막 찍어 누를 정도로 세게 내리친 겁니다. 그런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너무 이쁘게 번역한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아이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간구합니다. 밤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목욕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게 아니라 또는 자기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셨냐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상시로. 7일 만에. 7일 동안 목숨을 걸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는데 다시 모든 상황이 딱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냥 밥 잘 먹습니다. 왜?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래 만에 아이가 죽고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어떻게 죽은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냐. 이거 자살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수군대니까 다윗이 19절입니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지 아이가 죽었느냐? 아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까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욕 안 했어요.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에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신하들이 질문합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막 식음도 금피하고 막 울고 그러더니 왜 죽은 후에는 다시 이렇게 음식도 잡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요? 22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이렇게 한번 해봤고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죽지만 내게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 상황을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 이 내용이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근데 며칠 동안 아팠다고요? 일주일. 1회 동안 아팠어요. 7일 동안 아팠거든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7일이라는 시간이 뭐 큰 의미는 두는 거 아니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자기의 상황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회개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7일이에요. 아이는 아이대로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어요. 말도 못하는데 그냥 치셨어요. 아무 죄 없는 아이인데 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7일밖에 안 됐어요.
천만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애도 죽고 다윗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잖아요. 왜냐면 음식을 다 먹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밤새 울고만 있으니까 사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왕인데 이거는 뭐 나라까지 망가질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적절하게 7일 동안만 아프게 하시고 이제 데리고 가셨네요. 아기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또 무서워요. 아기가 죽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다이당 정말로 목맨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살려줬으니까 절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제 아는 분이 옛날 얘기지만 이분이 여러분도 들으셨어요. 폐암으로 이제 한 몇 개월 암 치료는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안수 집사였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죠. 온 교회도 기도했죠. 계속해서 기도했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열받아서 못 믿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라고 하면서 몇 주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회에 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섭섭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는데요. 믿고 간구했는데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며요. 근데 안 들어주셨네요. 그럼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실망해서. 그래서 21절에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래 안 하니까 옷 갈아입고 밥 먹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22절, 23절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도의 정수가 나오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라도 살려줄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살려줄까 하는데 지금 죽었으니까 내가 어떡하냐? 이제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 아이 만날 거니까 난 뭐 큰 걱정 없다. 뭐 구원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셔도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대화예요. 대화. 내가 일방적으로 내 것을 드리는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무슨 신탁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요, 창조주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러나 또 이 땅의 왕 되시는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딱 테이블 놓고 앉아서 같이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다른 모습,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서서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자빠져서 해야 됩니다. 뭐 얼굴을 막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확 자빠져 갖고 이렇게 뭐 땅바닥에 몸을 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많죠. 그죠?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쳐박고 아니면은 뭐 삼보일배라는 거 아시죠? 3번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쫙 자빠져 갖고 또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불교에서 뭐 번제 말고요. 일천배? 어? 천번도 하잖아. 하여튼 그래. 뭐, 108개의 죄가 있으니까 108 번뇌에서 108배가 나왔나 봐요. 하여간에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심하면 이제 뭐 부적까지 쓰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신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태도나 모습이나 방식 아니면은 뭐 어떤 정해진 규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화하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게 여러분이 좋은 좌석, 좋은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귀에 못 꽂고 음악 듣고 앉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책 보고 앉았고 TV 보면서 그렇게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면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딴 거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셔요. 듣는데 귀 열렸어요. 이거는 그만큼 무시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둘이서 계속해서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나도 하는 거죠. 나도 끼어들었어요. 근데 목숨 거거든요. 둘이서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 말 안 듣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나를 안 듣겠다는 의지가 발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참.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손 들고, 저요. 그랬더니 잠깐 쳐다보다가도 또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네 말은 별로 안 중요해. 내 말이 중요한 거야. 그거잖아요. 그죠? 그잖아.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맨날 보면 좀 기도한다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맨날 울면서 지 얘기만 해. 뭐 이렇게 울 일이 또 많은지. 기도하자 그러면 또 그래요. 아니면은 뭐 온 사방에서 한꺼번에 목소리로 막 쥐야 뭐 했어버리면 와 우리 아버지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다 따로 빼갖고 들으시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얘기하면 물론 다 들으십니다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통성기도는 그렇게 그거 통성기도 때문에 막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갖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철학기도에 참석했네. 얘가 와갖고서는 갑자기 쥐야 했고서는 사방에서 막 얘기하니까 얘가 놀라갖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발도 안 디디더라고요. 얘가 놀래갖고 왜 다 우냐? 왜 교회만 가면 다 슬퍼하냐 사람들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또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생 살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와서 아이고 막 그냥 시어머니 막 지저분하게 나오지 남편 거지같이 애들은 사고치지 아이고 인생 참 괴롭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26년부터는 조금만 아무리 힘이 드셔도 아버지가 대화할 때는 아버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울음도 조금 줄이시고 주님께도 시간도 좀 드리시고 하셔야지.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막 랄랄랄랄라 했었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해석을 못해요. 랄랄랄라 하면. 근데 지는 또 뭐 방언이라고 또 이래네. 우리 아버지 해석 못해요. 좀 아고다 같은 통역기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고다는 호텔 그거구나. 뭐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뭐 해석해주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계셔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했으면서 막 뭐 방언이라고 어쩌고 막 방언으로도 하지 마세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도 맞고요. 확실하게 그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방언할 때 네 혼자 해라. 다른 사람 못 듣게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방언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언어니까 자기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도 굳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그것이 좋은 거다, 그게 진짜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서 그것을 권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그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도, 71년도입니다. 그때는 순복음에서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다 취소했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규정짓고 그것이 특별하다? 특별하죠. 그러나 그것이 뛰어나다? 아니요. 아니에요. 얼마나 모자라면 내 말로 안 시키고 다른 나라 말로 해갖고서 억지로라도 기도시키겠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언도 못해. 괜찮아요. 그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그거 안 가셔도 돼요. 혹시라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통역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그거는 정말로 그것이 자체가 중언부언입니다. 나도 모르는 말로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입을 막으세요. 참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그치세요. 통역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영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는 대화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대화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진짜 대화가 날 거예요. 친밀한 대화. 부부간의 대화, 연인간의 대화. 그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화예요. 대화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과. 자꾸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 교회 예배당에서만 해야 되고 아니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면서 특별한 지역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연인 간에 살아가면서 만날 때는 이렇게 좀 특별한 장소 가는 것도 좋잖아요. 데이트하려고. 그런 시간, 정해진 장소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이것만이 진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잘못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여러분이 바라시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함께 편하게 사랑스럽게 즐겁게 그러나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22절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분명히 14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하면서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냥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밤새웠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울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죽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베푸신 상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 좋습니다. 우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께 맡기세요. 병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미래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하는 어마어마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라도 결과는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모르면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내 기도로 내가 모은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하셔요.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교회 왔다?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애들 이렇게 컸네? 내가 기도해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기도 말라 해요.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하나님과 안 친하면 이런 소리 할 겁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면. 그래서 나는 집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싶겠죠. 그죠? 믿으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니까 이용하고는 싶겠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똑똑똑 해갖고 하나님 제가요
이게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고, 어찌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요 아픈데, 요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제 피곤한 일이 생겼어요. 그 해결사죠. 피곤한 일이 생겨갖고, 하나님, 좀 고쳐줬으면 좋을 텐데, 어찌 안 될까요? 요 정도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용하실 거예요. 안 친하면. 그럼 기도 안 하죠. 빛이 필요할 때만 기도할 거니까. 아플 때만 기도할 거니까. 속상할 때만 기도할 거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게도 안 하니까. 그냥 넘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실제로 기도가 아니죠. 청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또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인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계속 대화하세요. 계속 여쭈어 보시고 계속 여러분의 원하는 것도 드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원하는 거 많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게 진짜 기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성은이 만극하고 매일 하면서 막 좋은 말로 커다란 말로 크다니 단어를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아파요. 제가요 아파요. 이거 어떻게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또 대화하고 나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또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는 그냥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이미 하나님 눈에는 다 되어진 상황들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겪는 게 내 죄로 인한 것 또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고 피곤해요. 그랬을 때 그럼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생각이지요. 왜? 내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전혀 없네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셨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 상황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겠죠.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나는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시 하면서 딴 데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은 이용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절대로 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에 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으면 우리라 그랬다. 홉도 아니고 우리 다은이가 제가 한국 이름으로는 잘 안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홉초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어 이름은 홉이에요. 소망, 홉, 희망. 나타나는 이제 초는 제가 조씨라서 초예요. 홉초를 이제 음식을 봐도
식초를 위한 음식만 보고요. 음식을 하면 그 딸이 먹는 거, 못 먹는 거 봐서 먹는 거로만 준비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 우리 딸이 좋아하고 잘 먹는 거는 저는 잘 못 먹어요. 이게 몸뚱아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딸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알러지 있는 것은 또 알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빼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인데, 맞죠? 혹시 믿으십니까? 다 저만 이렇게 꾸벅꾸벅 바라보시는데,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2026년도 1월 4일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저희가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것, 또 나에게 나쁜 것은 치워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때문에 내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기도로 선한 일이 벌어지고 내 기도로 내가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은 죄송합니다.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시간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가 바로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죠. 내 생각에 안 들어주신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안 고쳐주시고 안 만져주시고 안 이루어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이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기도 안 하겠네. 작년에는 내가 헌금하지 말라 했고 헌금도 안 했는데 올해는 또 기도하지 말라 했고 응답 없고 뭐 안 이루어진다 했고 기도도 안 하겠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붙잡고 아버지, 에이구, 그래도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나쁜 인간들 하나님을 보좌에서 흔들어서 떨어뜨리래. 아이고, 물론 열심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차피 주여,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월하니까, 더 좋으니까.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냥 살면 되겠네요. 띵까띵까 하면서 끝이요. 맞아요. 그리고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하고 싶어지실걸요? 억지로가 아니라 시간 맞춰 오십시오. 아니면 뭐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굳이 그런 기도를 선포하지 않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다른 필요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면, 좋아하시면,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걸 경험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너무나 똑같네. 내 뜻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생각이 같아질 수 있어요.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일생 살기 너무너무 쉬워지실 거예요. 물론 끊임없이 소원하세요.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시간 속에 존재하니까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또는 소원하시는 것 있어요. 제가 또 주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또는 평일에 출근하면서 항상 뒤에서 앞에서 기도를 해요. 장풍을 쏘거든요. 이래 장풍을 쏘는데 저의 장풍의 거리는 완정역 정도? 그 다음에 저 어디고 저기 한정님이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 낀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홍 집사님한테 집을 좀 옮기면 가까운 데로 옮기면 좋을 낀데 너무 멀어갖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장풍이. 그래갖고 그런 어떤 저의 모자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듣고 하나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리 안 바뀌니까 항상 똑같은 데 앉으시니까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의자에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차 사고 났대요. 이러면 이제 맞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지금 이 기도 속에서 제가 기도의 실제입니다. 정수입니다.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즐거운 게. 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살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공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배고프게 안 하실 것이고 절대로 내가 우리의 자손들이 구걸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고통 속에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바라보는 그런 일은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궁핍할 거예요. 제가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네 인생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 발생할 것이고 아유 이놈의 나라. 제가요 무슨 얘기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혹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합동 참모부에서 군 부대에 특별히 전방 부대에 전령을 하나 보냈대요. 총기를 근무 쓸 때, 특별히 휴전선 근무 쓸 때라도 초병들이 총기를 갖고 가지 말고 경찰이 쓰는 3단봉 갖고 가라고. 이게 돌았나? 북한 애들은 AK-47, AK-47 그 총 갖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총이거든요. 절대로 고장 안 나요. 그 총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요즘도 신문에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는 아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문에 안 나요. 거의 매일 지금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어요. 얘네들이. 북한 애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넘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때로 10명씩 20명씩. 근데 아무도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는 사람 있어요. 알려주는 사람. 제가요 옛날에 근무하고 제대했던 거기에 중대장을 우리 해병대 목사가 자기 후배래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 갈 거거든요. 평생 아무도 못 가요. 저 같은 주의 은혜로 2020년대 복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정보통이 있어요. 넘어와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거의 이제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근무 쓰는 초병들한테 3단봉 아이고. 아이고. 군대 미필 대장의 똥방이 국방장관의 아이고 잘 돌아간다 정말. 아이고. 에휴.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 전 세계에서요 유례가 없어요. 지금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빨간 날로 지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작했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 군대 말고 전 세계 군대에 군종병이라는 그 병과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 최초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국회에서 1대인가 2대까지는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오픈할 때. 그리고 나라 하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설립한다 그러면서 그때 정확하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나라 안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거예요.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총 안 쏘고 애들 위험하다고 3단 들래요. 하하. 야, 그 NLL 있죠. 저기 백령도 지역에. 북한 애들이 중공 깃발 들고 매일 넘어옵니다. 매일.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해군에서는 오히려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는요.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해병대만 믿으면 돼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끝내줄 거예요, 이제. 에휴, 믿거나 말거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이 나라 지켜주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되어지는 거는 아이 개판이야 이거 어쩌고 아 참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6월 달에 투표 좀 제대로 하세요 좀. 아이고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미 이제 넘어갈 거 다 넘어갔으니까. 근데 24절부터 이제 회복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24절 한번 보세요. 아, 시간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갈 거예요, 오늘은.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앞에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들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종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벌 줄 거 다 벌 줬고 치실 거 다 치셨고 이제 상황이 다 종결됐고 완벽하게 이제 회개의 모습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말이 바뀌어요. 다윗의 아내래요. 다윗의 아내. 이제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이름도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등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솔로몬. 솔로몬이란 샬롬입니다. 평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셔요. 솔로몬의 이름인데 그 호 아니면 뭐 미들네임 정도 되겠죠?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야가 그 하나님이에요. 여디디야 할 때 야는 하나님이거든요. 야베 할 때 그 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시면 우리 아버님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망가진 것을 왜? 죄 지면 반드시 망가지거든요. 그 망가진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치도 바뀌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이거는요 끝내주는 거잖아요. 밧세바가 이제야 인정받은 거예요. 다윗의 아내로. 이름도 나와요. 우와, 하나님이 참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러셨다가 약간 꽁 하셨다가 이제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 주셨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셔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요. 너 다 풀렸어. 괜찮아. 이제 다 풀렸어. 나 이제 화 안 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모든 것이 불편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내가 평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성탄절에 평화왕으로 오셨거든요. 이것이 평화를 선포하셨거든요.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때문에 그 평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런데 혹여 내 속에 뭔가 없어요. 약간 꼬인 게 있고, 약간 불편한 게 있고, 약간 어려운 게 있고, 찜찜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푸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상황, 어떤 내용, 하다못해 내 모습, 그 찜찜함은 결과적으로는 그 전부가 다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래요. 안 편해서 그래요. 나가려고? 아, 배가 아파서? 그럼 나가셔요. 다 끝났어요. 결론인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결론이요. 성경에서 이 이름 짓는 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평화, 그 다음에 여디디아,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디디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샬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루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받으세요. 여디디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도 평안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 바라고, 다윗의 회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냐면 지금 그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 랍바랑 전쟁할 때 사람들만 보내고 자기는 뭐 했어요? 낮잠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회개 이후에 요압이 다윗을 불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 자기 실체를,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그냥 그런 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백성들도 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종류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시 용사로 세우셨어요. 다시 전쟁에 요압이 전쟁에 부를 정도로 다윗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그 필요성을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르죠. 회개 이후의 회복. 여러분, 회개 이후에 여러분의 실제를 찾으세요. 실체, 정체성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찾아내세요. 성도로서 삶을 이루어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아유,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요. 그 정도의 인생 살지 마세요. 그거는 솔직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착각에 빠진 병폐입니다. 자기를 똑바로 아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또 댁에 가시면서는 슬피 울며 아빠, 아버지, 어머니, 엄마 이러면서 그냥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분노로 사시겠죠. 일주일 내내 불편함으로 사시겠죠. 두려움으로 사시겠죠. 아니면 뭐 번잡함으로 사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속에서의 평화는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보시고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단 한시도 잊지 마세요. 평화했으면 이제는 알아차리셔야지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3절 보시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고 중량이 금 한 달을 들어. 그럼 되게 무거워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다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너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썼으니까 하지만 굳이 왕관을 가져와서 하라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노략물 중에 또 왕관이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랍바에서 이런 왕관을 왜 썼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왕관이 있었네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씁니다. 그것을. 보시면 자기 머리에 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머리에 씁니다. 대관식이잖아요. 왕관을 쓰는 게. 하나님의 회복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회개 이후에 나를 보신 하나님. 너는 왕이야. 왕관까지 다시 씌워주셔요. 나를 하고.
여러분 2026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갈 것, 전쟁터에 있는 것 맞습니다. 고난도 있고 풀무불도 있고 사자굴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실 것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지시면 확실한 신앙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다면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만족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루어진 상황이 결과 딱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입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관씌워 주십니다. 끊임없이 내 정체성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2026년도에는요. 성도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래서 항상 간증이 넘쳐나고 충만한 은혜로 이 땅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복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였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 실체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정말로 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바른 해석, 또 바른 소망 가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맨날 이기는 참복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